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근데 그 빠지지 않는 것이 있냐면 그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랑 이야기 속에, 드라마 속에 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출생의 비밀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백마탄 그 재벌집 왕자님을 만나서 막 러브 막 모드를 막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아버지가 같은 분이었다, 뭐 어머니가 같은 분이었다, 뭐 아니면 의붓 오빠다, 뭐 동생 사이다, 여보가 아닌 오빠다, 뭐 이런 경우가 이 드라마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쌍하고 정이 가서 막 이렇게 키웠더니 산부인과에서 바뀐 뭐 진짜 딸이었다, 진짜 아들이었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드라마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드라마는 알고 보면 모두 한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한 드라마 속의 그런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출생의 비밀도 알고 진정으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영적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선물을 주셨다,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나의 이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본인의 자리로 딱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적 출생의 비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닌 게 아니고 부모의 뭐 어떤 계획이나 부모의 실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서, 보내심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모태에서 조성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그 나를 보내주신 그분이, 그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 우리가 태어나게 한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연이라는 생각 속에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한 그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나를 이 지역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으로 태어났고 우연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연으로 내 가정에 보내졌고 우연으로 내 부모를 태어나게 하고 우연으로 내 자녀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또한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보내졌다. 나는 보내진 것이다. 나는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의 존재가 아니다. 그냥 뚝 하고 내던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존재다 라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재민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 잊어버린 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기 본인의 이름. 나는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내졌습니다. 우리 강정호 형제를 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 다 보내심을 받은 보내신 것을 받은 것을 모르면 미련한 행동을 하는데 성경은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헛된 열심으로 살아간다. 무지가 낳는 불행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갈 때, 망각하고 살아나갈 때는 내가 그냥 헛된 열심을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왜 열심히 하지?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뭔가 불행해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과 보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이 시끄러운 거야. 내가 시끄러운 거야.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운 거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갈 터인데 그걸 모르니 막 시끄러워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가가 중요한 거야. 누가 나를 보냈는가? 누가 내 가정에 누가 나를 보냈고 이 교회에 누가 나를 보냈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누가 보냈는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왜 직장이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전도하고 있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망각하며 살아나갈 때에 방황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이러고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신적 기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적 기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압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어쩔 바를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아껴주지 않으셨냐면, 여러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긍심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또한 이 확신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설령 고통이 올 수 있죠. 환경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뭔가 마음이 지배를 당해도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자긍심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긍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망이 막힌 감흥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본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과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내 스스로 왔다면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도 잘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가 책임져 주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절입니다. 시작. 모태에서 지어낸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도와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3장 1절 시작. 너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들은 이러한 자긍심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부르신 그분, 나의 인생을 또한 보내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함께 만약에 내던진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 분명한 지으심 속에, 분명한 창세 전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희생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야, 너희들은 보내신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신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말을 하면서, 야, 내가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어. 근데 너희들이 이런 확신만 갖고 있고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보내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죠. 저도 목회자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번 주 새벽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우렁차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저희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또한 그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한 너는 우리 참목자 교회에 보낸 성도들을 섬겨 주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참목자 교회 보낸 자들을 또한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여러분들의 아픔과도 함께하라고.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 또한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 전, 나는 어떠한 교회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2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너에게 가실 것이고 빚진 모든 자가 가게 될 것이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너에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빚진 모든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목자님들과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우리 참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투정을 부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투정을 부렸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환난난 자가 오고 빚진 모든 자가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는 선지자죠. 하나님 목회자죠. 근데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같이 기도하는데 증언도 없어. 성취도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너 회복될 거야. 말로만 질병에서 치료될 거야. 말로만 환난 모든 거에서 해결될 거야 말하면, 하나 여기 성경이 뭐라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말로만 어떠한 그런 언어로 해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거나 어떠한 언어로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교회에 참목자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증언도 있게 하시고 성참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정말로 참된 목회자, 참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증언함도 나타나고 성취함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하면서 하나님,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나오다 안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안 했냐면, 제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식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또 뭐 21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정말로 열심히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고 했는데 아직 답은 없으셔요. 그래서 생각은 했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서원도 안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도 안 했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성취되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가예요. 우리 7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주연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는 조연인 걸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목자교회 목회자지만 저는 주연이 아니고 그분이 주연인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자기는 도구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이유인 겁니다. 참목자교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흥함과 자신의 쇠함이 그분 이 세례 요한에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떠한 길을 비칠 때에 내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밤길 어두운 길에 가족들과 갈 수도 있고 연인들과 갈 수도 있죠. 그 랜턴은 어디를 비춰야죠? 길을 비춰야 되는데 막 자기 자신을 막 비춰요. 뭐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비추면, 거울을 비추면 내가 이랬나라고 깜짝 놀라고, 그 비치고 옆 사람을 보면 그 옆 사람은 더 깜짝 놀랍니다. 그 랜턴은 이 빛은요 여호와를 비추라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비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비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그렇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길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책 속에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내 왕국을 세우는 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다.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라고 있지 않는 인생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만들지 않고 누구의 왕국을 만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힘을 사용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정말 인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내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정말 내가 멋져 보이고 싶고 내가 잘해 보이고 싶고 뭐 그런 왕국이 아니라, 저로 말하면 뭐 내가 설교 잘하고 싶고 찬양 잘하고 싶고 목회자로서 잘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왕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왕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두운 길을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직 예수, 오직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왕국, 내 자신의 빛,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비추기보다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보내러 왔습니다.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다음 뭐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이면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겠다. 나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장에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야, 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알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정말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속일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조 이름이 꼼냐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우리 조는 꼼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아니다.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하나하나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춰줘야죠.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언어나 그런 행동을 들었을 때에,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말씀에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언해를 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한번 하나님 만나보겠다. 나는 한번 목장에 한번 가보겠다. 나는 한번 교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만나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신 곳마다 황폐된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황폐된 직장의 일터가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황폐된 목장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장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이 달려갈 그 길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으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내졌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보내졌다라고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자긍심을 갖고 살며 모든 것에서 회복되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